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평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다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 참겠습니다. 아멘. 요즘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 속상했던 적이 좀 있었죠. 어떨 때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특별히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연년생으로 키우는 부모들, 저는 연년생으로 키우는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죽일 듯이 싸워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쌍둥이를 키웠어요. 사내 아이들 쌍둥이. 근데 어릴 때는 별로 덜 싸우던데 크면서 싸우더라고요. 참 감당이 힘들어요. 특별히 4살 아래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오빠하고는 왼수예요, 왼수.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오빠들이 잘 돌봐주더라고요. 근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감당이 불감당해요.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폭행이 있는지, 학교 폭력이 아닙니까? 굉장히 학교 폭력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학교에서 지금도 꾸준히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신고하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신고했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오빠 이렇게. 오빠 그때 5학년이었잖아요. 매일 괴롭힌다고. 근데 이제는 다 컸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참 괜찮은 남매가 되어져 있어요. 형제끼리도 이제 결혼하고 하니까 잘 지내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싸우는데 커서 결혼해가도 형제끼리 왼수처럼 지내고 막 죽일 듯이 싸우고요. 이러면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면은 잘 지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훅 둘러보면요, 다 자라가도 어른이 되었어도 나이가 50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정말 안 좋은 집안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 부모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제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는 것은 정말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뭐 엄청난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죠?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막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천국 가면 막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물을 거 없죠, 그죠? 천국은 그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만 천국 아니에요. 나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나는 믿어요. 저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거의 80%에 대한 천국 이야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샘플이에요. 거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내 인생 다하여 그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죠. 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런 무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부유해요. 그리고 풍요로워요. 또한 그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고대 철학이 생겨났던 나라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뭐 있노?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대표 도시가 아덴이고요. 아덴 옆에 그리스의 제2의 도시,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과 같은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도시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철학 학파들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무역 도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부유와 풍요로운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인들이 많이 오고 막 돈이 많고 막 현찰이 많고 그런 도시는 뭐가 발달할까요? 향락이 발달해요. 음란과 향락.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그 향락과 음란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어둠의 도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이러면은, 우린 경상도 사람 그러면은 막 급하다, 무뚝뚝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막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이렇게 말해요. 고린토의 조마 이럴 때 말할 때는 그 아주 부도덕한 사람, 퇴폐적인 사람, 이렇게 지칭할 때 고린도 사람 이렇게 지칭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길게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렇게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신실한 동역자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바울을 잘 도와줘가지고 그들은 장막을 함께 만들며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은 그 어둠의 도시, 향락과 퇴폐가 만연해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교회라는 걸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도시가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바람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회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좋은 점이 있었어요. 모든 은병과 구변이 풍성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어요.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뿐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풍성한 은사. 병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방언이 일어나고 막 그런 그 말씀과 역사가 막 한목에 일어나는 그런 자랑할 만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음란함이 들어와 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송사하는 문제, 예배의 문제.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문제는 분쟁이었어요. 다툼. 1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로에라는 신실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고린도에 기도하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근로의 집 사람들, 근로의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목회하고 그리고 지금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험담하고 꼬질른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근로회가 눈물로 이렇게 교회 사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정이 뭐냐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더라. 분쟁, 다툼이거든요. 나누어짐이거든요. 찢어지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는데 그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 멤버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가 120년 돼가지고 지금 개척 멤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신해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는 개척 멤버 때문에 교회는 망합니다. 개척 멤버들이 굉장히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될 때가 많아요. 자기들 세력을 형성해. 뭐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파 가장 많지 않았을까요? 바울파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 아볼로파는 바울 다음으로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은 글을 잘 써요. 깊이 있는 신학자였어요. 바울은.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거의 달변가예요. 여러분 목사가 글 잘 쓰면 좋겠어요? 말 잘하면 좋겠어요? 둘 다 잘하면 좋죠.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목사는 글 쓰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생겨나지 됐죠. 게바파는 여러분 게바파는 그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같으면 뭐 생각나요? 어부 잡는 어부 막 성질이 급하고 이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어요. 베드로 굉장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왔죠. 유대교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이 말마라 너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뭐 이래가 베드로파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파가 최고다 이래가 예수파 또 생겨났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찢어졌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는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찢어지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천국이어야 될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자, 이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잘 좀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파당이 형성되었다. 이런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교회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하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롯데리아에서 김밥 팔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막 파당으로 찢은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되는 사람, 내가 좀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가 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롯데리아에서 김밥을 파나? 이해가 안 되세요? 아멘 해보세요. 뭐 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도. 지금 너 혼자 지금 막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별로 뭐 안 되는 거지만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게 많이 봤어요. 저는 부목사 때 4년 동안 그런 교회에서 사역도 했어요. 죽일 듯이 싸우는데 교회는 꼬박꼬박 와요. 환장해요. 이게 그런 교회도 있는 거 보기도 봤고, 그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되어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어떻게 맥도날드에서 김밥을 팔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건 찢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를 위해서 모인 사람이 예수 몸을 찢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야 돼요. 몸이 하나예요.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 보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너희는 나누어지느냐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 분열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막 온몸을 다해 헌신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사탄의 종로로 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예민하고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올라가면 심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잡혀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었더라도 주님이 잡혀가고 고난받는 거 그거 맞겠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죄송한 비유지만 지금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악한 신천지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억수로 두드려 맞고 잡혀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세요. 우리는 밥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저를 지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잘 가세요. 박수. 이렇게 맞아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베드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일 같은데 베드로가 사탄의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탄의 종로로 할 때가 있고,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열심히 교회를 찢게 하는 사탄의 종로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서는 악한 마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깊숙이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민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민하게. 자칫 마음을 놓으면은 나도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옳은 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찢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그런 악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찢어지고 분쟁이 일어났던가? 그 이유가 뭐냐? 어쩌면 좀 더 거창하게 잘 포장해서 그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의 원인은 거룩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아세요? 제가 전에도 거룩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거룩이 뭐죠?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자, 그 설명 들었나요? 예전에 우리 시대 때 엄마들이 밥그릇 하나, 밥 한 그릇 딱 뽑아가지고 구들장에 딱 놔두죠. 누구 줄 거죠? 아빠죠. 아버지 줄 거죠. 이건 아무나 못 먹습니다. 이거 구별하여 아빠에게 드려지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착하다, 깨끗하다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고린도 교회는 구별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전에 고린도 교회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가운데,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 철학적 학파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배웠어. 나는 플라톤의 제자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야. 이런 학파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난 누구 파야, 누구 파야.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와 제자훈련했어. 나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에게 전도받은 사람이야. 나 게바파야. 그렇게 파가 구별되어지면요, 그 파는 자기 자랑만 합니다.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막 자기 자랑,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이 끝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욕합니다. 다른 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뭐 기도도 안 해. 그죠? 게바가 뭐 우리 만난 적이 있나?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 파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심각하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파당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게 자기 자랑과 과시입니다.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파당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는데, 제 아내가 요즘 유튜브를 자주 봐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요. 끄고 잘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거 맞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듣고 있는데 가만히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요즘 한창 강의를 하시는 이호선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그 상담 심리학, 기독교 상담 심리학 강사죠. 그분이 무슨 강의 제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의 제목, 강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나이 좀 들어가지고 멋진 늙은이가 되면 좋겠다. 60 이상 되신 분들 멋진 늙은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질꾸질한 늙은이 되지 말고 멋진 늙은이 되라는 겁니다. 나이 들을수록 좀 품위가 있는 늙은이, 멋진 늙은이. 그러면서 그분의 강의 중에 멋진 늙은이가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일부 때 이야기 대반하던데 뭐 하지 말아야 될까? 잔소리 아닙니다. 뭐 안 하면 멋진 늙은이 된다고요? 자기 자랑 안 하면 된답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동 깊었어요. 아니 물론 옷도 좀 깨끗한 도 새 옷으로 입고 모욕도 자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 귀에 딱 들어가는 게 자랑질하지 마라. 나이 들수록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요. 저도 이제 멋진 늙은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 안 하면 좋겠나?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말하고 특별히 두 가지 하지 말아요. 잘 들으세요, 늙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하지 말아요.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100억도 없는 것들이 계속 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있어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0, 60, 70이 넘어가면요 친구가 돈 자랑하면요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요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30대는 돈 나도 그래 네 자랑하나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돈 벌어보겠다 하지만 70대고 나면요 돈 벌 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뭐 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뭔 자랑하지 마라? 똑똑하네. 70도 안 된 사람들이 자식 새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잘 된 것처럼 아가 잘 컸지 뭐 지가 잘 키웠나요, 그죠? 근데 자식 자랑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내 자식은 40 다 됐는데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초라한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그래서 만나기 싫대요. 그래서 멋진 늙은이 되려면 자랑하지 마는데 특별히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이런 자기 자랑이 자기 과시가 되고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기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합니다. 반드시 욕합니다. 지 자랑 많이 하던 사람은 돌아서면 꼭 지하고 라이벌 되는 사람 계속 욕합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계속 욕합니다. 그래서 더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눔을 합니다.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걸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찢어질 수 있느냐? 찢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가지고는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성도들을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구원한다는 말은 강하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호소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호소한다, 강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하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협력입니다. 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좀 협력해라. 좀 비난하지 말고 좀 지과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라. 그게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합하는 게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 싸우고 찢어지는 게 좋아요? 찢어진 교회로 가서 사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온전히 합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10절에서 너 한 마음으로 합해라고 말할 때 여기 온전히 합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제가 두 가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온전히 합하는 방법 두 가지. 온전히 합하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의 의미는 하나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 하나가 되는 거. 그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잖아요. 한번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이가. 근데 말에 잘못 생각하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 같아지라. 이 말은 공상당대라는 말과 같은 건데. 우리는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의 차이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데 여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은 좀 획일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 획일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바이올린도 있고 또 뭐 있죠? 첼로도 있고 아는 악기가 가지 것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기타도 있고 하여튼 피아노도 있고 하여튼 여러 다른 악기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가 되라는 말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바이올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각 다르지만 합하는 문제. 합하라는 이야기는 그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하여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의 목적이나 첼로의 목적이 그 곡을 완성하는 것, 목적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내 사랑하려고 모였습니까? 내 과시하려고 모였습니까? 나를 위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 목적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각각 다른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본넷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그 모든 기계들이 다 모여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목적, 그 목적이 같으면 그 모든 부품들이 하나가 돼. 자동차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각 다른 우리들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말 같아요. 하나만 더. 온전히 합하라는 말,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카트라티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카트라티몬이 다른데 어디에 써 있느냐고 막 이런 신약성경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트라티몬이 사용되었던 단어, 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가시다 갈릴리 바다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는다 때 카트라티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가세요? 그물 이렇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꾸미는 거.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카트라티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첫 번째 뜻이 하나가 되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수선한다, 수선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전히 합하다는 게 뭐냐? 수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깁는 이유는 뭐죠? 내일 고기 또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물이 다른 곳에 다 튼튼해도요, 하나의 그물이 탁 터져가지고 뜯어져 있으면요, 내일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던져보이소, 그 빵꾸 나는 곳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농부는 그물을 던지기 전에 반드시
온전히 합해야 돼요. 그물을 기워야 돼요. 떠도져 있는 부분은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튼튼한 부분을 끄집어 당겨서 약한 부분과 연결해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내일의 일에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온전해. 나는 그물이 괜찮아. 저 빵꾸 나 있네. 에이, 저거 빵꾸난데 그건 필요 없어. 난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아. 내가 튼튼하다고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그물 던지면 고기 다 새나가요. 그 그물 던지면 하나도 효과를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강한 내가, 튼튼한 내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연약한 사람 있죠, 지금?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모이면 막 꼬집고 비난해요. 뭐 저런 기다 있노 하고 막.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중직하는 거 나라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 연약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해서 빨리. 찢어진 부분이 보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살며시 자기 강한 부분을 당겨서 키워줘야 돼요. 어린아들은요, 옷에 뭐 이렇게 실밥이 터지면요, 계속 호닥질합니다. 그래, 그게 빵꾸 쪼매나 납니다. 그러면 손가락 수지가 또 디빕니다. 그걸 찢어요. 그래서 찢어버린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덮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덮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지. 약점만 보이면 이리 때도 아니고 달라들어가지고 호잡 뜯어가지고 막 빵꾸만 크게 내쁜데. 처음에는 별게 아닌게 막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게 막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막 수습도 안 될 정도로 말이 많아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험담하는 건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름받은 형제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온전하게 합해야 된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헌신과 섬김은 다 헛사가 되어버린다. 뚫어진 구멍으로 다 나가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물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을 깁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모인 목적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내 영광, 내 자랑, 내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력한 요청이고 호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구원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내가 아니라 우리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기면서 혹시나도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이 보이면 수선해 줄 수 있는, 강한 내가 헌신해서 그의 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합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